우리의 삶의 어두운 곳에 잠잠히 기생하고 있던 바이러스의 빛을 비추게 되니까 어떤 것들은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거짓이 드러나고 바른 길이 비추어지는 그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중에 하나는 무증상 감염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런 증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데 이미 그가 감염되어서 다른 사람을 전염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죄와 아주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에 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을 함께 보았는데, 이어서 오늘은 요한복음의 세 번째 마지막 치유라면 치유가 되는 실로암에서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된 한 치유 사건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면 맹인은 볼 수 없지만 정상인은 볼 수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맹인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앉아서 구걸하던 거린이었다는 것을 그 사회에 살고 있던 눈 있는 사람들은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냥 본 것과 예수님이 보신 것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 함께 시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경도된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보지 못해서 어쩌면 더 위험한 것입니다. 보는 장님인 거죠. 그런 점에서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예수님의 시각이 바로 이 1절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셨다는 사건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제자들의 질문은 예수님의 사랑의 시각과 전혀 다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가 죄를 져서 눈이 멀었습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가 죄를 져서 눈이 멀어 태어난 것입니까? 구약성경에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눈을 감은 사람의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뭐가 잘못되면 그 원인을 규명하고 싶어 합니다.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원인 규명에 사랑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누가 희생양이 되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 덮어 씌워서라도 원인만 규명하면, 그리고 정죄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을 보니까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나 혹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3절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명백하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게 라고 원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치유와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 보니까 낮과 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때가 아직 낮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 밤이 온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일할 수 있는 낮, 아직 빛이 비추어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도 보면 나사로를 고치러 가시는 장면인데, 가기를 조금 기다리셔서 이틀간 머무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9절에 나오는데,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10절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이어서 나사로를 고치러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주님이 선언하시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 되셨다는 이야기는 요한복음 전부에 흐르고 있는 이야기고,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은 이미 빛으로 선언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설명했고, 5절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했으며,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여기는 그 가늠하다 현장을 잡혀온 그리고 예수님의 기지를 통하여서 결국 용서받았던 한 여인의 얘기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주님이 아예 선언하시기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한 시각장애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빛이라는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치유하신 장면이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행동이 나오는데, 요즘 우리가 싫어하는 침 튀기는 거예요. 우린 비말이라고 그래서 날아다니는 그 침만 다녀도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예 침을 뱉으셔서 흙을 이렇게 이기셔서 그걸 그의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실로암은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실로아라는 말이 보내어쳤다, 살라흐라는 보낸다는 뜻에서 동사에서 나오거든요. 놀랍게도 그가 7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서 씻고 그 다음에는 밝은 눈으로 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된 사람, 이제 보게 된 사람입니다. 그는 시력을 회복했을 뿐 아니라 시각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죄냐 그 사람의 죄냐, 이 원인 규명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빛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보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풀 수 없던 그 문제를 해결했을 뿐 아니라 그를 온전하게 치유하고 보게 하시는, 시각과 시력을 다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들의 반응을 9절부터 설명하고 있는데, 여전히 사실 규명의 차원에 있어서 저 사람 보는 걸 보는데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알던 사람 비슷하게 생겼다,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다 라는 사람하고, 아니다 그와 비슷한데 다른 사람일 거다라고 둘로 나뉘어요. 구걸하던 맹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런데 보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고, 아니다 그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적이나 변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원인 규명에 관심 갖고 계십니까?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함입니까? 아니면 그의 죄로 인함입니까? 바로 그때 그 사람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라. 내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에고 에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뭐 양의 문이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7번에 나오는 에고 에이미가 그대로 있으면서 내가 그 사람이라고. 이제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대답한 것은 어떤 치유의 방법을 설명하겠다기보다는 자기에게 일어난 팩트만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가 어디 있냐? 그때 그는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모르니까 모른다고 팩트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까지 읽었는데 이어지는 13절부터 마지막까지 이 9장 전부가 이 사람에 대한 얘기거든요. 읽어보면 이제 13절부터는
바리새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고 하고 설명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들한테 하필이면 갑니다. 누구한테 가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필 바리새인들에게 갔는데,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보았던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역시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한다 만다 가지고선 싸웠거든요. 똑같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납니다. 15절 바리새인들은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면서 똑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니 내가 씻고 보았다. 16절,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그들이 믿던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닌 사람 중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하는 말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종류의 바리새인들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팩트는 여기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신문을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일을 했으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걸어서 그들을 괴롭히고 증명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시작합니다. 먼저 17절에 맹인되었다가 이제 보게 된 사람한테 그 사람이 내 눈 띄게 했냐라고 신문 시작합니다.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그랬더니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성이 안 차는지 이제 이번에 18절부터 보면 그 부모를 찾아가서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 이건 맞냐고 확인을 시키고, 그럼 어떻게 해서 이제 보게 되었느냐라고 부모에게 말했을 때 부모가 대답한 것은 여전히 우리 아들인 것은 분명하고요, 이가 태어날 때 맹인이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되었는지 보게 되었는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차라리 그한테 물어보세요. 그가 다 커지 않았습니까? 자기 일을 말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말은 부모로서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못 보던 아들이 이제 보게 되었으니까. 또 자기 부모들로서도 그 일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싶을 텐데, 그 아이에게 일어난 일도 인하여서 이 바리새인들로부터 공격받아서 결국 쫓겨나는, 출교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 일을 그에게 물어보라고 넘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다시 맹인되었던 자에게 찾아갑니다. 24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기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말은 죄인이 죄를 고백해야 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7장에 가보면 그 아간의 범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리고성을 정말 돌멩이 하나 던지지 않고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아간의 범죄를 추궁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나와요. 7장 19절,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할 일을 내게 말해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마라 해서 전부 고백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죄인이 죄를 고백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안다고 자기들이 믿는 정답을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맹인되었다가 이제 보게 된 사람이 25절에 대답하는 것은 그가 죄인인지 그건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면 내가 맹인으로 있었으나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않고 어찌하여서 다시 듣고자 하여서 당신들도 제자가 되려고 그럽니까?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제 제대로 화가 나서 그를 공격을 하는데, 여전히 맹인의 입장,
맹인이었다가 눈 뜬 사람의 입장은 변치 않습니다. 이 사람이 33절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나가지고 우리를 가르쳐? 하면서 결국 쫓아내어 보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유한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15장 2절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시비 거는 말이에요. 당신들의 제자들은 어찌하여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떡 먹을 때 손 씻어야 할 텐데 왜 안 씻습니까? 지금 침을 조심하고 손을 씻어야 돼서 우리가 세정제를 여기저기 놓고 다니는데요. 이와 같은 때에 둘을 늘 생각해 보세요. 왜 떡 먹을 때 손 씻지 않습니까? 규정인데? 주님께서 물으신 말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냐? 계속되는 주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인용하기도 하시면서 정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서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생겼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말 듣고서 화낼 텐데요.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라고 주님한테 물어요.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신 것이에요. 그냥 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의 화이슬진저에 대한 말씀에도 바리새인들을 얘기할 때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도 쓰시지만 결국 눈먼 인도자여 23장 16절 또 23장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라고 말하면서 하루살기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라는 표현까지 주님께서 악담을 하십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의 이야기로 볼까요? 사랑이 없으니까 결국은 쫓아내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통에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 시작에 읽은 요한 1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서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지만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치유된 자의 고백을 한번 같이 봅시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에 대한 칭호의 변화만 보아도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11절에 나오는 그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라고 시작을 했는데 17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33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해서 주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했고 38절에는 이제 마지막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고백까지 가게 됩니다. 바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절하는 장면에 주님은 35절부터 보면 네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다시 그에게 물으세요. 인자요? 주여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바로 그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39절로 41절까지 설명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 내가 지금 보니까 우리도 맹인이냐? 주님께서 결론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지만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우리의 시력과 시각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된 증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당신은 몇 월 며칠에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보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보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 시력으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빛은 사랑에서 완성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애창하는 찬송을 꼽으라면 다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말합니다. 주 은혜 놀라워서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1절은 노래하고 있는데, 그 가사를 쭉 보면요, 영어 원문을 이건 하도 많이 부르는 노래라서 다들 아세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놀라운 은혜, 얼마나 감미로운 소리인가, 얼마나 달콤한 소리인가. That saved a wretch like me. 나처럼 천박한 놈을 구원하셨다니.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나는 이전에 잃어버려졌지만 이제는 발견되었네. Was blind, but now I see. 이전에는 시각장애자였지만 이제는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곡을 쓴 존 뉴턴이라는 사람, 1725년에 태어나서 1807년까지 살았는데 그의 부모가 믿음이 좋은 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상선을 타면서 멀리 무역을 했던 사람인데 그 어머니가 믿음으로 키워서 그를 어떻게든지 성직자를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그가 6살 났을 때 결핵으로 결국은 사망을 합니다. 아버지가 바다에 나가 있는 몇 년 동안 자기하고 사이가 좋지 못했던 계모의 손에 살아나고 또 기숙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거기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정말 삐뚤어진 아이로 크기 시작했어요. 11살 됐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도제로 배를 타게 되는데 얼마나 골칫거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반항하고 제도에 순응할 줄 모르고. 그래서 아버지가 왕실 해군에다가 집어넣는데 그 해군에서 전투하는 배를 탔을 때에도 타락하고 결국 쫓겨나서 노예를 수송하는 그런 배를 타고 노예 무역에 종사하게 되었는데 그 배에서도 항의하고 동료들하고 다투고 노예처럼 쇠사슬에 묶여서 배 감옥에 갇혔던 일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스페인 독감 얘기했죠. 그것이 시엘라 리온이라는 곳에서 발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 달 동안 거기서 벌목공을 하다가 나중에 그 아버지가 찾아다니다가 그를 찾아내서 그레이하운드라는 배를 태워서 돌려오게 하는데 그 돌아오는 중에도 세상 최악의 인간이었다고 선장이 그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배를 타고 1748년 3월이 되었을 때 북대서양을 향해 하던 그 그레이하운드라는 배가 엄청난 폭풍우를 만납니다. 몇 시간 동안 선원들이 물을 길어내도 배가 꼭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때 뉴턴이 마음속으로 한 말이 그 말이에요. If this will not do, 이렇게 해도 안 되면 Then Lord have mercy upon us.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만 됩니다. 뉴턴은 잠시 쉬고 11시간 동안 배를 조종하게 되는데
배 조종관을 쥐고서 그는 하나님의 도전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오늘 살 수 있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2주가 지난 다음에 배가 아일랜드에 상륙하고 그는 그때부터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요약본을 읽으면서 그 폭풍 속의 사이가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기도했던 그 기억을 계속해서 되뇌고 있습니다. 나는 비록 하나님을 정면 반박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는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선장이어서 6, 7년 동안 노예무역을 계속했는데 30세가 되던 1755년 병이 들었다는 이유로 배에서 내려서 그때부터 사제가 되는 공부를 하고 결국은 성공의 사제가 되어서 목회합니다. 말년에 그가 기억력도 쇠퇴해지고 시력을 좀 잃었다고 그래요. 그때도 그가 하던 말은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거 한 가지만큼은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너무나 큰 죄인이었다는 거 하나.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다음에 내가 천국 가면 3가지 때문에 깜짝 놀랄 것입니다. 첫째는 당연히 거기 천국 갔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난 놀랄 것 같아요. 둘째는 그곳에 어떻게 천국에 저 사람이 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가 거기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마지막으로 나 같은 죄인이 그곳에 와 있다는 사실에 가장 놀랄 것입니다. Amazing Grace 함께 찬송하고 싶습니다. 오늘 한 맹인이 그의 눈을 뜨게 된 사건 속에서 주님은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바이러스를 보고 계시면요, 바이러스 같이 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보고 계시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 빛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치유하여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성민교회와 이 팬데믹을 앓고 있는 지구촌락의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치유의 역사와 빛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